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가 544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불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없네 힘써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야 죽을까 참아도 못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말씀은 시작성경 243조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한번 합독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숨도 쉬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새벽을 깨웁니다. 이 귀한 발걸음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셔서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한 두어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인데요. 교회를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집사님이 사기를 쳤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고, 또 다음 비슷한 질문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데 외도를 했다. 외도 뭔지 아시죠? 외도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은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요.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은혜를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일단 잘못 설교를 했었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믿어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일단은 잘못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한국 교인들 가운데 많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궁금증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율법이 뭐냐면 지금까지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어렵게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데, 자,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21절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이 있고 복음인데, 자, 곰곰이 읽어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 하나님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돼, 알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맺고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이 지켜야 할 귀한 모범, 귀한 샘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설명서를 말해준 귀한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대신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새로운 더 완전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요구하게 되거든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선구가 23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실은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몇 프로 부족하다? 20% 최소한 부족해서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기를 치거나, 그렇죠? 남을 때리거나 아니면 배교하거나 아니면 외도하거나, 우리 인간은 언제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왜? 인간이 원래 피조물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어제 그거였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한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네.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라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좋은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구나. 같이 합니다. I can't. 영어로 하면은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네. 구원에 대해서 난 도저히 이 구원을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부족함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같이 합니다. 율법과 믿음. 율법과 믿음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보완시키는 것. 20%, 가장 중요한 20%를 채우는 것이 바로 이제는 믿음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의예요. 바르게 살 수 있는 의라는 것이고, 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라고 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율법의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또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율법을 우리 인간이 100%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다시 21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 의가 복음이거든요. 같이 합니다. 복음이다. 믿음이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냥 갑자기 뿅 나온 게 아니에요. 21절을 보니까 누가 증거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있고 율법이 부족해서 갑자기 뿅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이라는 구원의 놀라운 단계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뭐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22절을 보세요. 새로운 의는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이 세상에는 의는 바른 것이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데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20% 깨달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나온 십자가의 보혈.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정점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상태를 의롭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런데 그것은 국적을, 인종을, 직업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 질문을 했어요. 자, 사기를 치는 사람이 교인 가운데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그것은 사기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도를 했다. 그럼 그 외도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나중에 상급과 관련 있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22절에 읽었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쯤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극단적으로 외도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 분명히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는데도요. 어떤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도장을 꽝 찍는 사람이 실제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있어요. 혹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외도에 있을지라도 일단 그 사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래도 목사님 외도는 아니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2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목회할 때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제일 교만한 자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외도는 아니지. 그럼 다윗은 어땠어요? 외도했어요? 안 했어요? 단순히 외도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도 한편 죽여버렸잖아요. 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그 사람의 3, 4대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은혜. 자,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은혜는 값없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은혜는 값없이 없는 것이다. 이거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24절 보세요. 지금까지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2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24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이 은혜는 뭐냐? 값없이 얻은 거예요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었고.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을 계속 해보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끼를 샀어요. 밥을 샀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고마워요 해요? 아니면 은혜를 입었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누가 날 사면, 귤 하나 주면 뭐라 해요? 고마워요 그러죠? 밥 한 끼 산 거 가지고, 또한 나에게 귤 하나 준 거 가지고 저는 당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거의 내 생명이 물에 빠져가지고 꼴락꼴락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뛰어들어와서 나를 구해줬어요.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불이 났어요. 차에 화재가 났는데 누군가 뛰어와서 문을 열고 나를 구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간호사가 뛰어와서 인공호흡에 그를 살렸잖아요. 이거 고마운 게 아니라 뭐를 입은 겁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렇다면 가벼운 것입니까? 진짜 큰 것입니까? 진짜 크고 가치로 본다면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그런 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 하는데, 우리 지금 뭐라 가르쳤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는 값없이 없는 것이야. 그럼 뭐가 되냐면요, 은혜가 값없이 없는 것이면 그 은혜가 그러면 싸구려가 되겠어요? 비싼 게 되겠어요?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값없이 싸구려 은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에요. 오늘 제가 보니까 잘못 해석했어요. 은혜는 뭐냐면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뭐냐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24절 나와요. 제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은혜는요, 귀중한 것을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내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다음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뭘로써?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뭔 제물로 세웠습니까?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신 죽게 한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대소, 속량.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우리 지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대신 죽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라 진짜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말씀이 참 은혜가 있네, 감동이 있네,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살려지게 됐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써 화목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그럼 그 옆에 있는 값없이 의롭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돈 낸 것이 아니라 누가 냈다? 하나님이 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은혜는 뭐냐? 값없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은혜는 생명과 맞바꿀 정도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돈을 내준 거예요. 우리가 낸 것이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지불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목사님, 어떤 교회는 술 먹고 담배 피면은 지옥 간다면서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천주교인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 주스 먹었습니까? 포도주 먹었습니까? 그럼 저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신에 이것은 있죠. 그에 합당한 대가는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분명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어? 같이 합니다. 뭐 하다 왔어? 네, 저 10시 주일 봉사했는데요. 사기치다 왔는데요. 외도하다 왔는데요. 제 마음대로 살다 왔는데요. 그럼 분명히 그에 따른 상급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생명과 같은 말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또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고,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가 가득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생명과 같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그 사건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실은 그 죄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감당케 하심으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싸구려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과 생명을 바꿀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까? 싸구려라는 겁니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벌써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흰머리가 나는데요. 몸도 아픈데요. 제가 넷을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한 생명 보혈의 피로 대속의 대금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가 또한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정말 귀한 사람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살아가시는, 또한 은혜의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